해마다 유명 인사들의, 이제 저를 보십시오. 가운 벗는 거 보지 마시고. 해마다 유명 인사들의 졸업 연설 혹은 축사가 많이 화제가 되곤 합니다. 제게 가장 인상 깊은 축사, 졸업 연설이 있다면 작년에 있었던 로버트 드 니로라는 배우의 축사였습니다. 예술학교 학생들, 졸업을 앞둔 예술학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로버트 드 니로가 그들에게 축사를 한 것이죠. 이제 막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앞으로 나갈 사회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설렘도 있는 그들 앞에서 아마 드 니로는 아마 굉장히 적합한 연설자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로 봐서도 인생의 대선배이고 예술가로 봐서도 대선배인 로버트 드 니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입을 열어서 졸업연설을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의 첫 연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엿됐습니다. 제가 순화해서 엿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그가 쓴 단어는 F 단어가 들어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비방용 단어이죠. 여러분은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아가는 사회에서 여러분은 끝없이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좌절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술의 세계로 뛰어드는 신인들에게는 이 말이 정말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계속 좌절하고 실패하겠지만 기회는 올 것입니다. 또 기회가 오고 또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많은 예술가들과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큰 감동을 받았던 그런 연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새로운 출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새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한 저도, 그리고 저와 함께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는 여러분도 설렘도 있지만 걱정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대배우가 후배들에게 연설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자기 곁에서 배우고 익힌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마치 졸업 연설처럼 그리고 축사처럼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이제는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곳곳으로 나아가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이들에게 주님은 오늘 복음 전하는 자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너희들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리고 세 번째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요약하면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처음에 하신 말씀은 사실 그 배우의 말처럼 겁을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는 세상,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세상이 결코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냥 호의적이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이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 세상은 마치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몰아넣은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나약하고 무력한 양이 이리들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상상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시내티의 한 동물원에서 4살짜리 남자아이가 고릴라 우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손쓸 겨를도 없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고릴라가 그 아이를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TV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얼마나 아찔합니까? 일주일 뒤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디즈니 월드에서 호숫가에서 놀던 2살짜리 아이가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악어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위태롭고 그렇게 아찔하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로드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어쩌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사는데 아무런 위험이 없고 아무런 고난이 없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좋던 관계를 맺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교회 가자고 하면 달라지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를 절대로 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으로 대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싫어할까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 좋은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싫어할까요? 분노의 심리에 대해서 말하는 글을 읽어보니까 분노의 원인은 이런 것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 자기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내가 별로 좋지 않은 대학을 나왔다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열등감을 자극할 때, 그때 사람들은 분노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것인가? 그들을 왜 분노하게 만들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전하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말부터 하잖아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지를 전해주고 싶은데 그 말을 다 전해주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지옥 간다 이런 얘기는 좀 내버려두고 당신은 뭐죠? 여러분 이 노래 모르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얘기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순서를 바꾸어도 이것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 뒤에 불신이라는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불신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배척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박해하고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냥 싫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복음, 교회 그냥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학생이 있습니다. 여학생인데요. 그는 자기가 동성연애자라고 떳떳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약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 학교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행위를 청원경찰을 이용해서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학생이 당선됐어요. 그 말은 서울대 학생들의 대부분이 이것을 좋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안에서 전도하고 기독교 동아리들이 활동하는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 말도 못 꺼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복음을 가진 자들이 떳떳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도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길을 떠나는 제자들,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불신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삼가해라, 조심해라. 그리고 너희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맞을 수도 있고 갇힐 수도 있고 끌려가서 갇힐 수도 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이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신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앞으로 너는 형통한 삶을 살 것이고 앞으로 너는 축복만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로 제자들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끌려가지도 않을 것이고 아마 두들겨 맞지도 않을 것이고 어쩌면 갇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때문에 제자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이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19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그런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할 것을 성령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22절에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받는 현장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보고 계십니다. 그냥 계시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이 필요하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성령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변화시키셔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일부러라도 그런 현장에 처하게 하십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받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고난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복음 때문이라면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성장시켜서 축복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난은 축복입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힘듦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교활하고,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주인공입니다. 사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상징인 뱀처럼 지혜로우라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탄이 뱀처럼 교활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노립니다. 그런데 그 전략에 당하지 말고, 멍청하게 당하지 말고 사탄보다, 뱀보다 더 지혜로워서 이것을 이겨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적어도 뱀에게, 사탄에게 멍청하게 당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뱀보다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은 내가 지금 눈앞에 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도로 내게 다가왔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분별입니다. 요한 사도는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다 믿지 말고 그 뒤에 어떤 영이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돌아다닙니까? 그 말 가운데 우리가 전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믿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 말이 시작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의 역사인지 분별하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기독교 관련 강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니까 종교를 가졌든 또는 안 가졌든지 간에 관심을 갖고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학생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존의 교회에서 잘 알지 못했던 것을 배우기도 하고 참 신선한 복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셋째 시간, 넷째 시간이 되자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단이었고 사이비였습니다. 점점 메시지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몇 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배우고 익힌 복음과는 거리가 있는 전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지만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것입니까? 진짜를 알고 있어야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가짜 복음, 사이비 복음, 이단 복음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곧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각종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요. 그 성경 공부는 우리를 진리로 무장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가짜에 대항할 수 있고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수요일 낮에도 성경 공부를 하고 각 소그룹별로 또 많은 양육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우리가 가짜와 거짓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진리로 무장한 사람들이 삶 속에서 시험을 당해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잘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피하라, 조심하라, 적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다 가르쳐 주시고 그때 맞는 행동 요령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끌고 가고 넘기고 가두고 때릴 것인데 그때 견뎌라, 피해라, 삼가라. 대처 방법까지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다 알고 있고 성령이 너희와 동행하시며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실 것이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내가 그 승리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것이므로 이 싸움은 절대로 지지 않을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할 때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정래 씨의 정글만리라는 소설을 보면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한국의 화장실은 이렇게 깨끗할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거리에 비둘기가 저렇게 많은데 왜 저 비둘기를 안 잡아먹고 다 내버려 둘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민족마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비둘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실제로 환경에 따라서 비둘기는 그렇게 청결하거나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비둘기는 몸에서 계속 기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털을 씻어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정결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인식될까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비가 먹고 나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새들을 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를 날려보냈더니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비둘기는 잠시 후에 어린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비둘기가 의리를 지켰어요. 구원의 방주에서 내어 보냈는데도 다시 구원의 방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두 번째로 또 비둘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소와 양을 드리지 못해서 대신 드리는 제물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깨끗하게 드려지는 제물로, 예배의 제물로 인정받는 것이 비둘기였습니다. 그만큼 정결의 상징입니다. 결정적으로 비둘기가 등장하는 곳이 어디죠?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모습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거룩함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데려다 놓아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정결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 이 모든 것이 다 비둘기 안에 숨어있는 상징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늘 성령과 동행하는 것, 그것 또한 비둘기 안에 숨어있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순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무시무시한 세상, 그리고 세상의 위협 속에서 이리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거룩성을 지킴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소속, 교회 소속인 내 신분을 잃지 않고, 언제 어디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물로서 살아갈 때,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소속된 사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반드시 다가오셔서 우리를 찾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사탄보다 더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행할 때는 지극히 순결한 모습으로 내가 믿는 믿음을 잘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 교회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때 사회는 교회를 바라보고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함부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권력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사회는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로드 아일랜드를 놓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우리 교회에 정말 유명한 사람들 많이 옵니다. 좋은 잡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입니다. 우리 교회 시설이 엄청 좋습니다. 이런 것들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순결하게 믿음을 지킬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볼 것입니다. 생명의 길 교회인들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런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나 같으면 저런 상황 가운데 벌써 넘어졌을 것인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 그때 교회를 향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여전히 세상이 겁이 나십니까? 복음 전하러 갔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에게 잡아먹히면 어떡하지? 오히려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작은 거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미는 참 신기하게도 이 거미가 연못 깊숙한 곳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도 몸에 전혀 물이 젖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은 이 거미에게 하나님이 특수한 기능을 주셨어요.
입에서 침과 같은 분비물을 만들어내서 동그란 원을 하나 불을 하나 만듭니다. 물방울 같은 곳에 자기가 쏙 들어갑니다. 자기가 만든 물방울에. 그리고 신기하게도 연못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는 그 물방울을 탁 터뜨리면 자기는 말짱한 모습으로 밖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작은 거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절대로 혼자 있지 않도록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놓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결하게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졸업식 축사를 말씀드렸지만 저는 결혼할 때 결혼식 주례사로 잊을 수 없는 주례사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 1학년이었는데요. 막 교육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사실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스케줄이 얼마나 많으셨던지 많은 결혼식을 한꺼번에 하시다 보니까 착각을 하셔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그리고 제 아내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신학생인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그래도 꾹 참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목사님이 좀 실수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지금 돌이켜보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수많은 위기들을 겪었습니다. 영적인 위기, 그리고 가정의 위기,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세요. 목사도 예수 잘 믿기 힘든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속에서 떠오르고 내가 그 말씀대로 그래, 다른 거는 다 잃어버려도 예수는 잘 믿어야지. 예수 잘 믿고 싶어서 내가 목숨은 잘 믿어야지. 그렇게 다짐할 때마다 성령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타개해야 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안 사실인데요, 한경직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머무는데 목회하시는 중진 목사님들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제목이 되어서 한경직 목사님 회고록으로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중진이 되었어야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목회 초년병 때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앞으로도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우리가 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뱀보다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어코 복받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